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제주대학병원에서 그 코로나19로 입원한 만 12개월 된 아이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호흡이 곤란하다고 이 12개월 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5mg을 희석하여서 여러분 그 코로 이렇게 연무 방식으로 이렇게 호흡하도록 의사가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당 간호사님이 많이 일이 바빴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이게 정맥 주사로 이렇게 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약은 기관지 확장 또는 심정지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합니다. 영아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만약 그 주사로 이렇게 놓는다면 적정량이 0.1mg이라고 합니다. 근데 50배가 넘는 이런 5mg을 주사로 투여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내적인 권위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 선생님 하면 외적인 권위자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환자하고 너무 친근하고 또 편하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적으로 뒤에서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암암리에 존중하지 않는 경향성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권위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 뒤에서 내적인 그 권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간호사 한 분이 이렇게 처방하는 거에 따라서, 일하는 거에 따라서 생명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내적인 권위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외부의 어떤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지만, 우리 가정에 가장 가깝고 친근한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내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암리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요,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청소하고요, 몇 년 떼묵은 거 다 청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이렇게 내적인 가까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존귀히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규칙과 원리와 원칙을 이탈하게 될 때, 빗나가게 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무 형태로 이렇게 처방이 지시가 내려졌는데 정맥 주사를 넣은 거죠. 0.1mg 정도 이렇게 주사로 넣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5mg이라 50배나 넘는 약을 처방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의료의 원칙과 규칙을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벗어났을 때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규칙, 영적인 원리,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원리를 빗나가게 될 때 우리가 입게 될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주신 원칙이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리와 원칙과 규칙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와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가 받을 그 피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This is righ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본성 안에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지만 그의 반대로 우리 부모님의 생명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은 소진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줄어들이면서 감소시키면서 우리를 양육하신 것이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를 뛰어넘어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뭐라고요?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친수로 기록하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적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인데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법이고 하나님은 사람에 관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인간에 대한 법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나의 처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의 상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법이 5개 두고 인간에 대한 법을 5개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일 5번째 법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 이쪽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법에다가 놓느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법에 두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다 두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어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임금이 어명이요 라고 하면 다 들어야 되죠. 심지어 사약을 내리면서 어명이요 라고 하면 그 신하는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명으로, 약속으로, 또 계명으로, 당신의 친수로 기록한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 부모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더 강성해지고 우리 부모님이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어명은 뭐냐 하면 우리 부모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고 규칙이고 명령이고 어명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윤리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계명의 당위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독특한 이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처럼 여기도록 명령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다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는 개인적인 인격과 이 개별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부모가 죄를 짓도록 한다든지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든지 우상 숭배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명령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개의 자녀는 각자의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잘못된 길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거룩한 이런 불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모님을 잘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빗나가지 않도록 부모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정해 주신 절대적인 원리를 뭐냐 하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에베소서와 동등한 본문인 그 골로새서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따라서 뵙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뭐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잘
순종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구절은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 죄된 행위라는 것은 냄새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과거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죄 안 짓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돌아지기도 하고 그냥 이 뒤틀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 믿은 후에도 너무 옹졸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그 더러운 데 가는 거예요. 어둠에 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도 이야, 이건 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견딜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성숙하고 인격적인 면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임신하고 양육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그 수고한 것, 그 무거움을 알아들이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님의 그 눈물, 부모님의 그 수고를 뭐 해주는 것?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셨구나,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 순종하라,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뭐뭇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뭐뭇 아래에서 뭐 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효도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가정도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교회를 대신하여서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 그 능력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적인 섬세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는 그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그 밑에 서서 그 말을 먼저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컸죠? 사춘기 지나면서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요, 그냥 아들 이름 부르면 벌써 짜증을 짝 해요. 왜요? 눈을 짝 째리면서 먼저 마음의 문을 딱 닫아요. 그럼 귀를 딱 닫아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말도 하기 전에 귀를 딱 닫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라. 듣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직업이.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잔소리를 좀 해요. 아이 목사님 좀 기다리시지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집사람의 그런 조언을 통하여서 여러분 좋은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나를 제어해주고 빗나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 배운 것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권위자가 누구냐 하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딱 붙잡아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부모는 듣기 잔소리 뭐라고 짜증 부리고 얼굴을 화가 내지만 그래도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보르고 마지막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공경하다는 그 10계명의 그 공경하다 단어가 다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그 가치를 인정해드려라 라는 뜻이고 선물하다 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그 수고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알아주고 경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려라.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공경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저기 대청로에 있는 그 대청교회
대성교회 목사님하고 친한데 그 가정에는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 대성교회 목사님이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하나님께 11조 생활 잘하고 누구에게 11조예요? 부모님에게. 근데 이쪽 동네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물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으로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예,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인 것입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상처와 환경을 재해석해라. 한 번만 더 따라서 뵙겠습니다. 상처와 환경을 재해석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에게 막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나가 뭐 죽어버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 큰아들만 챙기고 막 이럴 때 막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그 환경들을 뭐 하라고요? 재해석해서 더 반듯하게 자라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주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깊은 심령을 재해석해 보면 너 잘못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책망을 하더라도 그냥 책망하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너 반듯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본래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재해석하고 왜 다른 집안은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더 근면해지게 되어지고 더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거기에 좋은 장점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노예 상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자기 처지와 마음과 환경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 때리고 집이 모든 것을 부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더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막 집 나가서 바람피고 엉터리로 사는데 더 가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박치하여서 죄된 삶 가운데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엉터리예요. 우상 숭배하고요, 정말 나쁜 아버지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반듯하게 자랐어요. 나라를 반듯하게 세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기 환경과 자기 처지를 재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부정적인 어떤 DNA적인 것들이 있지만 재해석하여서 반듯하게 살려고 재해석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준 것 없어서 돈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더 성실하게 살고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반듯하게 살아갈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배운 것도 모자라고 가진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재해석해 보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그래서 그 정도의 교양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러나 내 대해서 이것이 끊어지고 우리 자녀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내가 그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부모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의 이 6장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걸려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참 마음이 착해요. 근데 수년을 그 아버님을 섬기는데, 그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이 짜증을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얼마 사시겠노?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사실은 안 해, 당신 수고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재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심과 새로운 여유를 가지셔서 그 부모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면 새롭게 우리 부모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모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때로는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저 천국을 소유하도록 영적인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이 있는? 약속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약속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넘겨보세요. 이로써 내가, 그 다음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 시제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은 과거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경청하고 효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잘 된다, 이런 거예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된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ll may be well,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with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공경하면 여러분 끝이 잘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들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 사업에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의 앞길이, 직업의 문이, 관계의 문이 열려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깨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부모 공경하면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수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확대 적용하면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막 애써서 사업하고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이 영상을 보면서 그 기사 내용인데요. 참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미소가 그 새끼를 낳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새끼 낳겠지 생각했는데 그걸 쭉 카메라로 담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게 새끼를 낳았는데 그 어미소가 그 새끼를 막 핥아주더라고요. 막 온 것을 핥아주.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여러분 그 새끼가 낳는데 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래 집에서 소가 아니라 야생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라.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반 있지 않습니까? 땅에 흐른 그 태반을 그걸 다 어미소가 다 먹는 거예요. 수의사가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흙도 묻고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그 어미가 그것을 먹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이 있고 냄새가 있으면 무슨 호랑이든 뭐든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해치기 때문에 그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태반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낳기 위해서 애쓰셨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여러분 가시고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죽어요. 그 수컷 가시고기가 그냥 밤새도록 몇 달 그 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부화시키고 그 아비 그 고기가 죽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부화돼서 그 아비의 그 몸을 뜯어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미물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드셨는가, 밤잠을 못 자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이것을 하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 수고와 이 헌신의 이 모든 것을 알아드리고 아멘 하시죠? 경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상처와 환경을 재해석하셔서 더 반듯하게 살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직장에서 관계를 잘 맺어요.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저희들도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송을 조금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